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권별로, 그러니까 성경을 한 권 한 권씩 읽는 것을 추천한다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권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죠. 창세기를 폈으면 1장부터 50장까지 한 번에 읽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중심의 주제나 또는 그 흐름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의 연관성이 드러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한 번의 성경을 한 권씩 읽어야겠다라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짧은 성경은 가능하지만 긴 성경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못 읽을 때가 많죠. 언젠가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느헤미야서를 읽었습니다. 13장의 말씀이기에 다 읽고 난 후에 이제 뿌듯하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다 처리했다 하고서는 이제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들인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7번 정도 더 등장합니다. 그때에는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동일한 부름으로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그 기도의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군데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느헤미야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기도와 내가 드리는 기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갖고자 합니다. 우선 느헤미야서의 배경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는 유다 포로민 출신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왕 밑에서 술관원의 직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데요. 이후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 왕이라는 왕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그 왕일 텐데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칙령을 발표한 왕입니다. 고레스 왕 이후에 몇 번의 왕이 계승 있고 크세르크세스 1세라는 왕이 즉위합니다. 이는 성경에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여러분들 혹시 영화 300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이제 그리스를 침략하는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실망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암살당해서 죽게 되고 그 아하수에로 왕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수습하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과 그의 부인이었던 에스더,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세 번째 아들인 아닥사스다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을 맡았던 느헤미야이니까 이런 상상도 가능하겠죠. 멀리에서 느헤미야는 에스더 왕비를 이렇게 한번 볼 기회가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아마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살고 있었고 관계가 좀 있었던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 사실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술관원을 맡았던 인물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술관원이라는 직책은 왕의 신임을 맡는 이들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왕의 다툼이 매우 빈번했던 이 페르시아 바사라는 제국에서 왕의 음료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왕이 정말로 총애하고 왕이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술관원은 왕의 음료를 책임지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국정에, 나라의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단번에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는 이 상황들을 보면 술관원이라는 직임이 매우 높은 수준의 직임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인물에, 그리고 그가 섬겼던 아닥사스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산발랏,
도비아라는 이들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라는 이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입니다. 유다인은 총독이 없을 때에 과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이 바로 산발랏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의 바로 근처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부임하고 있으니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예루살렘의 총독을 견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비방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발랏은 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을 사위로 맞아들여서 종교적인 영향력을,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산발랏의 모든 계획들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모두 다 실패하게 되죠. 또 등장하는 도비야라는 사람은 암몬 사람이라고, 이스라엘의 옆에 있었던 암몬 민족의 고위 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산발랏의 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긴 하지만 산발랏을 섬겼던 암몬 족속의 고위 귀족들이라고, 귀족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산발랏도 여러 가지로 느헤미야를 괴롭히지만 느헤미야에 의해서 그 계획들이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읽게 되면 앞쪽에는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사람들과 함께 건축하려고 하고 산발랏과 도비야가 방해하고 이를 이제 물리치는 이야기들로 느헤미야서의 앞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의 후반부에는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모습들을 회방하려는 모습들을 계속 보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를 다 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3장의 느헤미야서는 앞쪽에는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 그리고 뒤쪽에는 종교적인 개혁을 이루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특별히 77절을 지키는 장면이 가운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한 번에 읽으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시고, 조금 더 재미있게, 조금 더 이해가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렸으니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4장 앞에도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장에서는 느헤미야의 긴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2장에서는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왕이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해 주냐라고 물어볼 때에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거죠. 대통령이 저에게 이렇게 와서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저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이야기하는 매우 담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삶의 습관화가 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기도가 오늘 함께 읽으셨던 4장에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이 기도인데요, 산발랏과 도비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할 때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대적의 위험 앞에서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성벽이 건축되었다. 모두가 연결되고 절반 정도의 높이를 이룰 수 있다라고 4장 6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장소를 재건하는 일이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겠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이방 민족과 이제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이방 민족과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구분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서 구별됨이 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징적인 그러한 공간입니다. 이 성벽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까라고 분명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와닿는 것은 적들의 방해와 조롱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기에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도비야를 왕에게 고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이들과 모여서 산발랏과 도비야를 대적하여 싸울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면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이렇게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에 기록된 기도인데요.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고리대금업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귀족들과 백성들의 대표들이 높은 이자를 취하여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빌려주었고, 이를 갚지 못하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강제로 취하여서 그 재산, 그 빚을 갚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귀족들,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꾸짖고 백성에게 취한 것들을 돌려주도록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졌던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자기가 받아야 할 그러니까 월급이겠죠. 그것을 받지 않고 도리어 성벽을 공사하는 그 지휘관들에게 식사하는 것을 자신이 부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월급도 받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일하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는 모습들,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부조리함들을 다 한꺼번에 깨끗하게 만드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랑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예루살렘이 높은 사람들에게 자기 행동을 알리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좋은 지도자로 알려질 수도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같은 시대였다면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돌렸을 것입니다. 전 도시에 배부하였을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것과 관련된 행동의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5장 19절의 기도로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아닌 내 하나님으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이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이야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물론 느헤미야의 주위 사람들은 이 일을 알고 있었을 것이지만 느헤미야 본인은 이를 언급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서 주님, 제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죠.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더욱 컸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커다란 도움을 베푼 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른 채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나가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제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를 좀 칭찬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할 올바른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로 넘어갑니다. 6장 14절에 기록된 기도입니다. 역시나 내 하나님이여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성벽이 다 건축되고 성문까지 다 달았던 그 바로 직전 상황에 산발락과 도비야가 그리고 게셈이라는 인물이 느헤미야와 만나기를 청합니다. 이는 오노 평지라는 곳에서 느헤미야를 끌어내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4번이나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냈고 느헤미야는 이것을 다 거절합니다. 그러자 5번째에는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한다라는 내용을 편지에 써서 이것을 밀봉하지 않은 채 사람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어떤 의미냐면 밀봉하지 않은 편지는 사람들이 계속 꺼내서 볼 수 있겠죠. 소문이 나게 될 겁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유는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다. 페르시아의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면서 느헤미야를 역적으로 반란을 꾀하는 이로 몰아가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를 그냥 별다른 이야기 없이 그냥 단칼에 거절함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깨끗하게 매우 쉽게 이 이야기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런 계략들을 다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스마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마야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제 사주를 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산발락과 도비야가 사람을 보낼 것이다라고 느헤미야에게 예언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 걸 모아서 아마도 예언자나 선지자 중의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이로 생각됩니다.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이제 스마야라는 인물이 느헤미야에게 너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 성전의 외소로 피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전의 외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느헤미야가 들어갈 수 없는 장소죠. 어떤 의미냐면 느헤미야에게 너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서 네가 가지고 있는 직분 외의 일을 해라.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성전의 외소에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가, 느헤미야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뢰가 깨졌을 것입니다. 제사장도 아닌데 왜 성전의 그 외소에, 그곳에 들어가려고 했을까? 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느헤미야는 이러한 모든 계획들을 하나하나 다 사전에 차단하고 정리하고 해결해내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누군가가 이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획을 미리 알아채고 완벽하게 막아내었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핸드폰을 집어들고 이제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릴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 내가 다 알고 사전에 싹 해결했어 라고 하면서 자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니 카페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나서 신나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해냈다라고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도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자랑하고 싶었을 것인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그런 모습들을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리고는 저 사람들의 소행을 기억하시고 나를 두렵게 한 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고발하는, 어린 표현으로 치면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한다라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 일들을 기억해 주시고 자신이 행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 갚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후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계속 수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네 번째 기도입니다.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느헤미야는 잠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약 1년의 시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때 느헤미야가 보니 제사장인 엘리야십이라는 인물이 도비야라는, 우리가 아까 보셨던 암몬 사람의 고위직이었던 그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에 방을 하나 내주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되는 이 성전에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방을 한 칸 차지하고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곧바로 느헤미야가 그 방의 물건들을 내어버리고 원래의 목적에 맞게 성전의 물건들을 보관하게 됩니다. 또 레위 사람들,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이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레위 사람들을 다 찾아와서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온전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13장 14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 기도는 마치 하나님께 나 잘했지요? 라고 묻는 기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잘못된 점들이 발견되었을 때 바로잡고 도비아와 같은 이방인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막은 일입니다. 자랑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역시나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여를 부르면서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계하는 모습이 이후에 등장하고요. 장사하는 이들, 안식일에 장사하는 이들을 꾸짖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13장 이후부터는 이러한 내 하나님이여라는 기도가 조금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종교적인 개혁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아내로 맞은 유다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대제사장 가문의 제사장 한 명이 산발랏의 사위가 된 일이 밝혀지자 그를 쫓아내기도 합니다. 또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이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올바르게 제사할 수 있도록 성전을 정비하는 일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는 짧게라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시나 내 하나님이여를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장 29절과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상으로 7번에 걸친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내 하나님이여라고 시작하는 기도로 이 반복되는 하나님께 대한 부름이 느헤미야서를 읽던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는 내 하나님이여라고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고 이제 혼자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그래서 이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부르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며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좋으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나에게 어떻게 하셔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니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라는 고백이 제가 하고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가난해도 아파도 슬퍼도 정말로 슬픈 이야기지만 결혼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인물 또한 특별한 의미를 갖고 내 하나님이여라고 부른 듯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표현으로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의도된 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죠.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과 연결하여서 살펴본다면 그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모습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에게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것 없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은 그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제 모습과 매우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또 무언가 상의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억울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우리는 가장 먼저 사람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는 동시에 사람에게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를 먼저 찾고 핸드폰을 들고 또 카페 같은 곳에서 만날 약속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주일 저녁 시간에 카페나 식당 같은 데 가면 여기저기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집사님 힘내요. 집사님 그 사람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곳곳에서 집사님, 권사님이라는 표현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입장에서는 저분들 교회에서 힘든 일이 있으셨구나. 저분들 또 함께 이제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들이 이제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니죠. 교회라는 이 울타리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향해야 할 대상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라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함께 또는 홀로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상황들을 정리해 보면 자신을 조롱했던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또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한 후에, 12년 동안 헌신한 후에,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지혜롭게 극복한 후에, 종교적인 개혁을 수행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고요, 적들에 대한 고발의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도 드렸고요, 칭찬해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속물인 사람처럼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에 어떠한 기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복이 영적인 신령한 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행동들을 통하여서 재물이 나가고 자신의 수고와 헌신이 나간 후에 주님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씀한 것, 기도한 것을 보면 물질적인 무언가를 요구했다라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섬기고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을 향하여 기도했다면 그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시간에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내 하나님이여를 부르면서 기도했던 오늘의 이 느헤미야를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겪게 될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주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또는 예배의 자리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 마음을 털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더욱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를 부르며,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대한 부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원했고 하나님을 불렀는지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내 하나님이여를 부르며 주님께 기도했던 이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며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